좋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사실 중요한 말씀이죠. 아, 17절부터 한번 17절부터 쭉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두 번째 이렇게 짝수절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부분을 좀 교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의 카톡방에 올려놓은 묵상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미리 좀 풀어 오시면 이 말씀을 교제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17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다 말씀하잖아요. 후사 상속인이란 뜻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상속자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그런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붙은 어떤 단서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마치 조건절처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고난 받는 거는 좋아하지 않죠. 원치 않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 만연되어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번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질 만능 사상이라든지 이런 인본주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거부감을 많이 말씀하고, 왜 굳이 고난을 말씀하냐, 우리가 좋은 것들도 많은데,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실인가, 이런 부분을 잘 알게 되면 사실 이제 고난이 힘들지 않는 것이죠. 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 나와요.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아파요? 예, 저는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서 잘 처음에 와닿진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저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날 때는 정말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는 게 참 힘들구나. 근데 아이를 낳은 이후에 아이를 이제 엄마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품에 안을 때는 그 아픔을 다 잊어요. 잊고 웃고, 드디어 이제 아이를 낳았다라는 기쁨으로 충족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상황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 같아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요즘 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저희 때 이제 제가 청년 때가 이제 35년 전인데, 20대 때, 이제 35년 전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경제 상황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취업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무슨 낭만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쫓긴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그래도 좀 그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4학년 때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져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어, 누군가 이렇게 앞에 자리를 다 잡아놓는 거예요. 자리를 다 잡아놓고, 어, 수업을 들어서 앞에서 듣고 싶은데 벌써 노트로 뭐 가방으로 앞자리를 다 딱 잡아놨어요. 야, 누가 이렇게 일찍 와서 자리를 잡지? 그래서 뒤에서 이제 들었는데, 보니까 1학년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4학년 복학생이 이제 와서 들어서 자리도 뒤에서 들어야 되고, 그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저희가 군대 시절 30개월이었어요. 지금은 좀 짧죠. 30개월이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좀 공부를 좀 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심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뭐 시험도 준비하지 뭐 하지. 이런 모든 어떤 스트레스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뭐 그런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받은 것은 아닌데, 요즘 현대 시대의 청년들이, 또 기혼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받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정말 그렇지 않고 세상에 이제 세속화돼서 주님과 관계없이 통과한다면, 그런 영광에 동참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 영광은 무엇이냐? 이 18절을 보시면요. 현재의 고난을 얘기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나타날 영광이 뭐냐는 것이죠. 미래적인 사건인데 나타날 영광은 뭐냐? 근데 19절 보니까 이 영광을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 이 피조물은 하나님 외에 지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뭡니까? 21절 보면 20절과 21절 보시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았죠. 땅이 저주받고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고 노동을 해야만, 힘들게 일을 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이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식이 없었죠. 그죠? 초식 위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양육 강식이죠. 아마 이제 노아 시기를 전후로 해서 육식과 초식 이런 것이 또 구분이 되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수명도 많이 짧아졌죠.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보면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천년 왕국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회복된 에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상태는 일단은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논다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없죠. 사자가 어린 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 먹어야 되는데, 천년 왕국 때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그죠? 그리고 뱀 굴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이 맹수로부터 지킴을 받고, 맹수가 육식을 하지 않고, 그죠? 초식을 하는. 그래서 옛날 그런 인류학자들 얘기를 보면 사자도 옛날에 뭐 풀을 뜯어 먹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와 같이 피조물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살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잡아먹거나 짐승들을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죽음과 사망과 이 각박한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 지금 쓴 열매들을 먹고 있는 거죠. 이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이 이제 거기서 기대해야 되고, 이런 지금 시대가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굴복하게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8장 20절에. 이렇게 이 자연이 저주받고 양육강식 어떤 시대에서 정말 산업화되고, 지금은 뭐 4차 산업,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를 만들고자 하지만, 저쪽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요. 그죠? 부가 편재하지 않고 빈부차가 심하고, 전쟁도 지금 아직도 안 끝났죠?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전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저런 상태에 있고. 이러한 상태. 그리고 글로벌 무슨 금융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혼돈된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의 결과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과 그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피조 동물들까지도 사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둬두셨어요. 굴복하게 만드신 뜻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우리가 배울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 가운데 가둬두셨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허무한데 굴복하게 했을까? 왜 우리를 이 유한한 육체 가운데 두셨을까? 아담 할아버지가 좀 잘했어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심중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타날 영광의 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피조물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다 상속받을 그런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시지만 우리 옛날 중세 봉건 시대에 군주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그 지역들을 나눠서 다스릴 왕들, 군주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때가 되면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때가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차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나타날 영광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여러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통과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시험들, 도전들, 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 이 많은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 때,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내 인생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 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목표를 두고 살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큰 거시적인 것이고, 작게는 뭐겠습니까? 작게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어떤 은사, 어떤 탤런트, 직업, 어떤 가정, 이런 것들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세상에선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떤 삶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이 매여있는 속박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피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죠.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공의가 넘치는,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다투지도 않아도 되는, 그리고 수명은 정말 1000년 이상 살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를 정해놨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부르고 있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28,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너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29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죠. 뭡니까? 목적.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는데 그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에 속한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뜻할 수도 있고요. 되게 그렇게 분별합니다.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 아들. 그분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 십자가에 넘겨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는 것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왜 날 불렀지?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나 뭐 이뻐서 내가 뭘 잘해서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미리 하신 자들, 이 창세전에 우리를 불렀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경륜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중에 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된 삶을 살지를 다 아시고 미리 아들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전 1969년생인데 여러분들 뭐 2000년생도 있으시고 그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2000년생이지만 벌써 창세 이전에 홍길동이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사람 성도가 되리라고 아신 거죠. 이게 미리 안다는 뜻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갈지를 아세요. 그 궤적을 아세요. 우리가 그 어둠에서 행한 모든 부끄러운 짓들을 주님 다 아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근데 그 뜻을 언제 세웠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오직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세대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휴거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그들은 살아서 주님을 대면한 사람보다 좀 더 빨리 먼저 그들이 부활합니다. 순서상.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들이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올라가고 그 다음 저희들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잘하였도다 이러면서 저희들한테 상을 주십니다. 대한민국 다스려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아니면 저 울릉도를 다스려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 얼마나 큰 영광인가. 여러분 뭐 대통령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더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저희들과 같은 이 연약하고 육체 안에 갇혀서 이 죄성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택하셔서 미리 아시고 택했어. 아, 저 사람 구원시켜야지.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구원 받을 거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씀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정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아시고 정했다. 뭘로 정했냐? 하나님의 아들로 정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른다라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콜링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소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정말 하나님 몰랐던 그런 사람들을 죄밖에 지을 그런 자격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을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뜻을 미리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성도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거룩할성 무리도, 예? 홀리 그룹, 세인트. 여러분 보면 뭐 세인트 누구 있잖아요. 우리를 세인트로 미리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겠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삼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 성화가 어떻게 의로움보다 먼저 되어졌나요?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말씀을 보면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화가 칭의보다 먼저, 득의보다 먼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미리 아시고 택하셔 정했어. 홍길동, 너는 성도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택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으로 그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거죠.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하셨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육체를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 그것은 사망이고요. 영을 쫓아서 가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의 어떤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고 있고 무엇으로 죽이라고 하냐면 영으로 죽이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영으로 할 때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19절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때문에. 거기에 주님께서 직접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성화를 푸는 핵심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주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러한 고난의 쓴잔을 주실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쭉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이제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있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좀 싫어하고 거부감 느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으면요. 우리를 17장 15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우리 그냥 데려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정말 먹고 살기 각박한 세상에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가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맡기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죠. 근데 주님이 세상에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 보면 요한복음 10장 20절 내가 비옵는 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이제 하나 되는 연합을 말씀하죠.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관계 속에 그 교제 안에 우리가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17장 22절, 23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가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광은 사실 아버지의 그 통치권을 아들에게 이제 맡기신 거잖아요. 이것을 저희에게도 주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들들로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그 교제권 안에 함께 있는 그 연합된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쭉 말씀하는데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이게 이제 흠정역 보면 하나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도록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고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면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피로 사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으로 삼았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씀하는 거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 땅에도 계셨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신령한 교제 가운데 계셨어요. 이 땅에 계셨지만 몸으로 이 땅을 통과해 갔지만 하나님과 항상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교제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자신의 그 하늘에 속한 위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뜻을 그 위치 아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의 잔을 이제 선택하시고 그 뜻을 이제 가시는 그런 것까지 이제 말씀하죠. 이게 성별되고 거룩하게 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바로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신령한 교제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사실 보면 성령의 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요, 사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몸을 성령님의 인도함에 드릴 때, 순종할 때 이런 아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아들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삶을 본받고 사는 이 삶은 쉬운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서 아들의 형상을 나타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와 같이 되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 영광스러운 아들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주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됨 가운데 두셔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준비가 하나님 돼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제 때가 되면 그걸 다 차근차근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고 내가 이미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못한다는 것이죠. 피조물은 절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재판하리요. 이 재판 과정을 좀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이 택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재판에 송사하리요? 송사할 사람은 없어요. 왜?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이미 선언했어. 그 다음 아무도 이제 얘기 못하는 거죠. 누가 정죄하려?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건 사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다.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고도 그걸 미리 다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것이 없다. 이거는 영원한 결속관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이제 홀로 되는 거,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기록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험, 어려움, 그리고 이 유혹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심지어 핍박까지 받고 불이익 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한테 나눠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충분하게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발만 얹으면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긴다. 이거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이 다른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정복자보다. 오버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컴, 극복하다. 근데 정복자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뭐 more than conqueror, 뭐 better than conqueror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복자보다. 이를테면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나은 자라는 거예요. 정복자. 그죠? 나라를 정복한 그런 사람들보다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승리하는 주님의 이김 가운데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다. 왜?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를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위인 전기에 나온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러한 이 소망이 이 몸의 구속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죄가 이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 연약한 육체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두신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또 주님이 더 높아지길 원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를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승리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자들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